행복하려면 가정을 지켜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대답은 소리는 안 내도 되고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이렇게 가로쳤든지 하나로 대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 퀴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잘못된 일, 선하지 못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대부분이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었는데 미안하게도 정답은 선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있다가 정답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설교 서두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선하지 못한 일이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 모든 6일간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다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좋았더라 라는 말이 아주 많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장 4절 끝에 4절 그가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장 10절 보니까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1절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좋다, 이런 좋다도 좋겠지만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혹은 선하다, 이런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선 또는 이렇게 명사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님 하신 일 중에서 딱 한 가지 좋지 않다, 로토브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로토브라고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지 않는데 왜 사람은 혼자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 혼자뿐이니까요. 물론 혼자뿐이라는 것이 사람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토브, 영어로 말하면 노굿, 우리 영화 찍을 때 NG라고 그러니까 그게 노굿의 약자인데 NG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굿을 굿으로, 로토브를 톱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결혼하지 않은 상태, 짝이 없는 상태는 로토브라 그랬는데 이걸 오히려 토브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굿을 노굿으로 되돌리는 나쁜 행동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 기본소득당, 남의 정당에 대해서 그렇지만 당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한다라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무슨 일인지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발의된 그 의안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KBS를 위시하여 여러 매체들이 그것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예전에 2020년 21년인가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정춘수 의원은 우리 용인 수지구 쪽에 있는 의원인데, 이 두 의원이 각각, 둘이 동시에가 아니라 따로따로 발의했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음이 되게 어렵고 길잖아요. 우리나라 이 법률 가운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개정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그 안에 가정의 정의를 삭제해버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는 것이 그 개정안의 골자인데, 이건 여러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멈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용해인 의원이 생활 동반자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겠다고 발의를 한다는데 이 의원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여성이길래 우리 아들 딸 같은 나이길래 옆에 있다면 혜인아 결혼하면 돼. 가족이 되고 싶으면 결혼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살면 되지. 누가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기 싫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권리는 누리고 싶다니 그게 무슨 억지 주장입니까? 국회의원은요 한 명당 자기하고 보좌관하고 그 의원 사무실하고 다 해서 1년에 약 8억 정도의 세비가 지원됩니다. 8억.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1년에 8천만 원만 받아봤으면 좋겠다. 8억을 지원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 외에 돈 말고도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많은데 근데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망치는 악법을 발의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드는데 생활 동반자법 이야기만 하면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주보 안쪽 면에 나중에 보시면 생활 동반자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글을 써놨는데 어제 아침에 글을 써서 제 SNS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백 조회가 올라갔던데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이 결혼 가정 제도를 부정하고 그걸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업을 만드시는데 그걸 로토업으로 되돌린다는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드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1절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1장 27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1장 28절, 27절, 28절 보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 복수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남자 여자를 다 만든 게 맞는데 근데 1장은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전체적인 창조 대략을 말씀한 것이고 2장에 가니까 그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장을 보니까 남자 여자를 동시에 딱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새나 물고기나 짐승은 새가 날아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물고기 헤엄쳐라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먼저 남자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독특한 과정이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자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냐면 저기 21절이 나와야 돼요. 21절. 근데 왜 19절 20절이 중간에 끼어들었는가? 이게 잘못 끼어들었을까요? 모세가 잘못 썼을까요? 그렇게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니 왜 뜻밖에도 미리 만들어 놓았던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실까요? 이상하죠? 자,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게 건너뛰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봤냐면 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건 이제 지금 비로소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걸 이야기해요.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랬어요. 자, 이유가 있죠.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고 야 아담아 내가 짐승 엄청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이름을 못 붙였는데 너 이름 좀 지어다오. 그 말씀하기 위해서 데려왔느냐. 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 말 하면 되지. 바로 앞에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비필을 지으리라 이 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 오늘 2장에 무엇이라 부르나 부른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19절에서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하여튼 부른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또 나오고 23절에 보면 23절은 여자라 부르리라 부른단 말이 나옵니다. 부른다는 것은 누구야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른다는 말은요 그 사물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에 대한 모든 속성과 특징과 정체성을 다 파악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정의를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 부른다는 말은 이건 소다 이건 토끼다 이건 집이다 이건 마이크다 이건 여자다 이건 내 여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자는 세상에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있는데 그중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근데 각 짐승을 부른다. 각 짐승의 특징을 파악해서 속성을 파악해서 정체성을 확인해서 데피니션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근데 짐승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뭘 확인했냐면 2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여러 짐승에서 내가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데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짝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것을 확인이 됐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짝이 없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 자기들끼리 짝이지 이 어떤 것도 나의 반려자로 내 짝으로 삼을 만한 존재는 어디도 없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요. 자, 20절 끝에 보니까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끝.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말이 있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이 많은 동물들 가운데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형태의 동물들 가운데 내 반려자는 없구나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21절입니다. 아 다들 쟤들은 반려자가 있네. 근데 쟤들도 훨씬 특이하고 특별하고 나은 훌륭한 존재인 아담 나는 반려자가 없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자기 반려자가 없으므로 없는 것을 아담이 확인했으므로 즉 아담이 스스로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로토브라고 말하는 것을 아담도 느꼈어요. 이제 내 상태는 로토브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반려자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이한 과정 첫째는 짐승들 데려다가 먼저 이름들을 부르는 것을 절차를 밟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 지을 때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흙으로 사람하고 남자하고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비슷한 걸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갈빗대를 빼냈어요. 여기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잠든 건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취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마취를 시키고는 갈빗대를 뽑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갈빗대로 뽑았어요? 근데 갈빗대를 부풀려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닐 것이고 갈빗대에도 흙을 갖다 덧붙여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뭘까? 여러 성경을 읽은 분들이 추측은 많지만 정답이 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하던데 머리뼈를 뽑아가서 만들었으면 여자를 머리로 받들고 다녀야 되고 다리뼈를 뽑았으면 짓밟을지 모르는데 옆구리 뽑았으니까 항상 동반자로 옆에 있어라. 또 어떤 분은 이거 좀 천박한 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옆에 있네 하다가 옆에내란 말이 나왔다. 이건 좀 표현이 그 시기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옆인데 그 좋은 표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딱 옆에. 그래서 옆에 갈비뼈 뽑았다. 뭐 재밌는 설명 많은데 정답이 어떤 거냐? 성경이 정답은 없는데 그냥 좋게 해석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그보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어 깨어났을 때는 그 상처가 다 안 물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깨어나면 마취 풀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아담이 그런 일은 없었겠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까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낼게요. 자, 아담이 깊이 잠드는 마취를 합시다. 마취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 옆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제 완성시킨 아름다운 여인이 딱 왔을 때 이 여자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를까요? 아니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갈빗대로 만든 것을 알았을까요? 자,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알았다. 고기 끄덕끄덕 몰랐을 것 같다. 옆으로 가로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찌 아느냐? 성경을 봐야죠. 지금 자기가 수없는 동물들을 봤어요.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명체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나오냐?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만드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아담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부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이건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또 다른 분신, 나의 또 다른 자아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가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헛되다가 몇 번 나왔어? 5번 나오고 그랬죠. 이렇게 같은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 어법에서 또 한 가지 최상급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갑 중에 갑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갑에다가 뭐든지 집어넣으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아가스가 있죠. 아가라는 이 아가 한국말 아가는 한자 말이 아름다운 노래인데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뭐냐면 쉬러 하쉬림 이게 뭐냐면 노래 중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아가가 원제목은 노래 중의 노래 최상의 노래 진정한 노래다 그런 제목이에요. 이것처럼 그러면 이 쉬러 하쉬림 노래 중에 노래처럼 뼈 중에 뼈 뭐예요? 진정한 뼈 살 중에 살 진정한 살 그건 뭐예요? 내 뼈 내 살 당신은 바로 나를 완성시키는 자고 나의 또 다른 자아이고 너야말로 바로 나다. 그 말하면 네가 없으면 나는 없어. 있어도 의미가 없어. 네가 있어서 내가 완성된 거 네가 있어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하고 결혼하고 이런 고백을 듣고 결혼해야 돼요. 그냥 이리 와 내 마음대로 같아 이런 깡패 같은 소리를 듣고 결혼하면 안 되고 네가 없으면 뭐 나는 있어도 없는 거야. 옛날에 제 후배 가운데 어떤 놈이 결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네 없으면 내가 자살한다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그건 아니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여인의 마음이 혹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뭐 네 없으면 자살한다 이게 뭐예요? 그런 놈은 자살해라 이놈. 그건 아니어도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많은데 아담은 이 돕는 배필을 뭐라 부르냐면 여자라 부르리라. 이유가 뭐냐면 남자에게서 나와선즉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리라. 이 남자는요 히브리어로 이쉬예요. 이쉬. 여러분 종종 히브리어 모르는 여러분도 이쉬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시죠. 이쉬의 여성형이 이샤입니다. 그래서 이쉬에게서 나왔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즉 남자의 버금가는 남자 사람 이 이쉬인데 남자의 버금가는 여성형. 자기가 지금
짐승들 암수 다 확인했잖아요. 암컷 다 이들은 이제 나 아담 이씨의 짝 여성형이 나왔어. 이샤라고 내가 부르라. 처음으로 이샤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23절에 세 번째 나오는 가라 부른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새롭게 만든 이 생명체, 하나님 만든 생명체, 아직 이름이 없었어요. 그 생명체를 이씨의 반려자인 이샤라고 부르겠다라고 아담이 정의를 내리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내리자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아담에게는 떠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떠날 부모 없죠. 그래서 천국 가서 아담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배꼽이 없는 사람이 아담이래요. 아담 하와는 배꼽이 없어. 탯줄이 안 붙었으니까, 그죠? 자, 남자 여자가 하나로 결합됐다 할 때에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남자만 떠나면 되느냐? 아니죠.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여자도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남자 만나서 하나가 돼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렇게 했더니 아담과 그 아내가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건 어떤 육체적인 면도 포함되지만 비로소 완성된 행복을 누리고 느끼면서 또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어떤 결함이나 한계점이 발견될 때 그걸 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있는 거냐면 돕는 배필이잖아요. 커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죠. 비로소 행복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으로 하신 일은 부부를 만들었어요. 부부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결합으로 가정이 생기고 국가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기업체도 생기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부 다음이에요. 가정 다음이에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면 가정하고 교회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그거 따지는 게 이상하지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는 거 질문이 비슷하지만 굳이 논리로 따지면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을 깨는 교회, 잘못된 교회죠. 찰스 쉘이라는 분은 가정과 교회는 등이 붙어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와 똑같다. 이 갈라면 둘 다 중에 하나는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안 좋다?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선하지 못하다. 로트 오브 선하지 못하다. 근데 사람이 행복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왜? 사람이 불행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까지 불행하게, 하나님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뭔 짓을 하냐? 가장 귀한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데 가정을 파괴하래요.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하는 중에 옛날에 가정을 파괴하는 방식이 뭐냐면 음란, 그 다음에 중혼. 중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둘, 셋, 넷,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거꾸로 한 여자가 2명, 3명, 여러 사람과 결혼하는 중혼, 혹은 이혼, 갈라서는 거. 이렇게 음란과 중혼과 이혼, 거기다가 동성애 까지로 오염을 시키고 가정을 파괴한 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사탄의 전략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도 음란, 중혼, 이혼,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제는 뭐냐면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게, 출산도 안 하게.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니,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아.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미국 문명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막 노래 보니까 그 불행한 그 악한 말을 막 신나게 춤추니까 온 젊은이 따라서 막 아모르 파티라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아모르 파티가 무슨 파티하는 건 줄 알아? 네 운명을 사랑하래. 무슨 운명인데요? 네 혼자 사는 게 운명이라는 거죠. 남들은 다 결혼해도 너는 혼자 사는 게 운명이야. 굳이 결혼하지 말고 연애나 하고 연애도 못하면 그냥 살아. 그게 네 운명이니까 아모르 파티. 야, 정말. 게다가 생활 동반자법,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법으로 그걸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TV에서는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등등 혼자 살면서 야 혼자 사니까 좀 멋있다. 저 연예인처럼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복잡하게 피곤하게 애 새끼들 치달려가지고 짜증나는 것보다 이 화려한 솔로로 살고 싶다 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산 그래봐야 15명 낳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한 4명쯤 낳으면 이 시대는 다산왕인데 그런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혁명 이론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에요. 정상가족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정상가족이 신화래요. 신화. 정상가족은 신화고 오늘날은 다양한 가족이 새로운 주장이고 옛날 가치관을 뭐라냐, 그 정상적인 가족 결혼을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탈피해라. 옛날 거는 다 악하고 다 나쁜 건가요? 하나님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이건 전부 나쁜 거야. 고정관념이야. 결혼해 있다는 거 고정관념이야. 애 낳아 있다는 거 고정관념이야. 정상가족 신화야. 신화는 깨야죠. 이게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제는 애 낳는 것도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고 정자은행에서 골라가지고 애 만들어서 낳을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배 아프게 고생하지 말고 정자 남자 골라가지고 결합해서 애기 공장에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 애기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시도하면 여자가 얼마나 편하고 좋니. 몸 안 망가지고 골치 안 아프고 좋지. 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이건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지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로토브라고 선하지 못하다고 선봉 것을 시도하는 인류가 멸망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설명서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66권이 우리 인간 살아가는 방법, 사는 방법, 더 행복한 방법 매뉴얼인데, 매뉴얼을 벗어나자고 온 세상이 법에서, TV에서, 연예인들이 노래로 부르짖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거룩한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성혁명 세력을 막지 못하면 진화론 짱납니다. 1960년 전후에 진화론이 막 밀어붙일 때 이걸 에이 뭔 아메바가 사람이 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냅둬 버렸더니 이게 정설이 되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오늘날 창조론은 뭐예요? 미신이 미신. 진화론은 정설, 과학, 창조론은 비과학, 이렇게 몰아붙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퀴어란 말은 이상한 이런 뜻인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성혁명, 퀴어 신학 이거 못 막으면요, 정상적인 성경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들은 미신처럼 신화처럼 밀리게 될 것입니다. 영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이 3배도 아니고 33배가 늘었어요. 성전환.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그 속에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염색체가 X, Y 염색체, XX 염색체, 이것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고 외형을 수술해서 바꾸고 엉뚱한 걸 갖다 붙이거나 없애고, 그리고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머리카락 기르고 가슴도 남자가 나오게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해서 60조 개의 세포가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호르몬 멈추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성전환이 잘못됐다, 동성애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신앙의 자유를 침범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도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양심의 자유가 침범받습니다. 또한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면 불법이 되고 범죄가 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또한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XQ28이라는 그런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논문 발표하고 하는 그것까지 금지되는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됩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없으면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강한 독재자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자녀주의 좋은 말이에요. 필요해요. 저도 해마다 해왔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마다 저도 설교했고 다음에도 설교할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말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결혼해라. 결혼 안 한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로또보다.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뭐라냐? 화려한 솔로로 사세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솔로는 선하지 못하다. 따라하실래요? 솔로는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게 좋다, 이게 더 좋다. 그 괜히 결혼하면 올무에 매이고, 남자는 결혼해서 돈 벌어오면 여자한테 뼈 빠지게 다 뺏기고, 여자는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내 몸은 공공재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무슨 남자 양말 빨아주고 좋은 노릇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괜히 필요도 없는 애 낳아가지고 내가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평생 내 몸 다 망가지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제가 억지로 만든 말인데요, 쌍이 아니면 불쌍해요. 불쌍. 근데 자기는 불쌍 안 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 곳이 없는데요. 그래요? 살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오는데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에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2,500만. 경기도 1,360만이 살고 있어요. 저 목포에 가봤더니 땅이 텅텅 비어 놀고 있습니다. 미국 가봤더니 와, 차 타고 가다가도 사람 사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땅이 얼마나 넓은데 땅이 좁아요? 하나님은 생육고 번성하라. 저는 아기가 안 필요하고 애 없는 게 훨씬 필요한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한테는 안 필요해도 나한테는 필요해. 너한테는 애가 안 필요한데 나는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안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는 게 필요하대. 아니, 그보다 먼저 인간이 죄짓고 인간이 지옥 가는데 그걸 구원해서 천국 데려간 것을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난 필요해. 난 그게 원해.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필요해. 너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뭐하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 이해 못했지? 나는 필요해 이놈아.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80억이나 되는데 안 필요한 것 같지? 난 더 필요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8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자녀가 안 필요할 뿐 아니라 귀찮고 애 하나 낳으면 돈이 2억인지 3억인지 들어야 되고 결혼도 좋아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듯이 자녀 낳는 것도 좋아서도 해야 되고 사랑스럽고 예뻐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이론편이고 12장부터 16장 실존편인데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세대를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설교 중에 맨날 이 출산 이야기만 안 하잖아요. 저는 결혼 이야기만 안 하죠. 이거 5월달에 한 번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더 많지만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선한 줄 믿으시고 이것을 내 마음에 들어도 순종하고 안 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화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못 살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게 하면 꼰대 돼요.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성경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음란과 이혼과 중혼과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했던 두 사건이 있는데, 첫째 사건은 출애굽에서 가나로 가는 길목 레위기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때는 구약 교회가 탄생하는 때, 물론 아브라함 때도 그것이 교회였죠. 아브라함 가족이. 그러나 공식적으로 구약 교회가 출범하는 그때 애굽에서도 음란과 이혼과 중혼과 동성애가 있고,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음란과 동성애가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것은 가증하다, 히브리어 말로 토에바, 가증하다, 그것을 금한다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신약 교회가 탄생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때의 시대가 어떤 시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떠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황제들도 동성애자들이고 유명한 학자들도 동성애자들이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말했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 지옥에 간다.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어중간한 중간 상태는 없을까요? 천주교가 연옥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걸 만들었다가 지금은 초래했습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제가 믿도록 전도를 하겠지만 강제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종국을 못 받아서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인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동성애하면 지옥 갑니다. 수술해서 외형을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면, 성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자를 만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결혼하라 그랬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을 잘 지키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자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로토브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만들었게 되냐면 돕는 배필, 히브리어 말할게 에제르 켄데그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잘 어울리는 돕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잘 어울리는 배필, 반려자 에제르 켄데그도를 주시옵소서. 근데 없는데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데려와 주시는데, 언제 데려와야 되느냐면 10살 때 데려와도 안 되고 60살 때 데려와도 좀 곤란하고, 물론 그때 결혼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데, 그게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20살이고 어떤 사람들은 40살이고 어떤 사람은 60살, 잘 모르겠어요. 그죠? 10살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제게 데려와 주시옵소서,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데려왔는데 저런 걸 나한테 갖다 붙여?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데려오신 하와이구나, 에제르 켄네그도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에게 붙인 그
남편, 그 아내가 에즈르 캔데그도 가장 알맞는 짝인 것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저 인간 저 화상 만나서 내 인생 조졌다. 그거는 니를 만나서 네 남편이 혹은 네 아내가 조졌어. 그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영 교수는 결혼한 지 24년 됐는데 자기 남편의 결혼기념일만 먹고 따보다 자기 뭐 결혼하자 그런데 도대체 이 남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예쁜 고백이에요, 그죠?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분들 중에 와서 그런 닭살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는 부부끼리 진짜 결혼기념일에 꽃다발 주면서 결혼한 여자랑 또 결혼하고 싶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음 생애가 있지도 않는데 혹시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는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묻는 질문 자체가 저는 선하지 않다고 생각들지만 그런 질문을 만약에 저한다면 당연하지, 반드시 딴 여자 혹시 이제 이런 여자랑 살아봤으니까 다음 생에 있으면 다른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고? 아니, 나는 다시 찾아도 김혜경보다 좋은 여자는 아무리 봐도 못 찾을 것 같아. 그치 지혜야? 수영이 좋지? 그치 유종아? 지혜 같은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지? 그래야 그게 언제까지가 있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아니 죽고 나서도 계속 하면 좋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여자랑 내가 30년 넘게 살아봤는데 다음에 또 살아? 이게 아니라 나는 다시 만나다. 송종용 지사님 다음 생에는 없지만 혹시 있으면 안수대랑 또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수대랑 결혼돼. 다음에 생에 있다고 치면 없지만은 예. 아유 이제 그 여자는 좋긴 하지만 다른 여자 만나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여자가 최고 좋아. 고생한 거 아까워서. 고생한 그런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지금 뭐 고생을 하도 많이 해. 인간 다 고생해요. 근데 그런 차원 물론 이해되는데 그 말고 여자 중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프고 야이도 그렇지 옛날에 지금 봐도 옛날에 얼마나 예뻤을지 보여. 진짜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부부끼리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 김지연 교수의 남편처럼 24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대도 결혼기념일 되면 꽃다봐서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장난처럼 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제목 뭐라고요? 행복하려면 가정을 지켜라.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처럼 되냐면 나처럼 하세요. 나처럼. 저 여자가 너무 좋아. 아무리 봐도 너무 예뻐. 나 저 여자 만나서 인생을 진짜 팔자 고쳤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저런 여자를 주시는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자꾸 예쁘다 그러니까 원래도 예쁜데 자꾸 더 예뻐져. 나이를 거꾸로 먹는 안티에이징 하는 것 같아. 같이 데리고 나가면 노회나 연합회 가면 사모님 왜 안 늙어? 내가 방부제를 먹이거든. 꼬박꼬박 아침마다 방부제 하나씩 먹이거든. 날마다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요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